우리 힘을 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내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좀 잡아주세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358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다 꺼내서 우리 초등부 가방에 성경책 다 들고 왔죠, 친구들? 신약 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다 찾아서 한 절씩, 강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아직 못 찾았어요. 신약 성경에 잘 찾아보시고, 못 찾은 친구들이나 성경책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많이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힘을 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집중해 박수. 집중하고 힘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자, 친구들, 사람이 태어나면 1년이 되면 그 생일을 뭐라고 부를까요? 한 살. 그쵸,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돌잔치를 한다고 하죠. 친구들 혹시 자기 돌잔치 했던 거 기억나는 친구? 진짜? 시온이 기억나요? 자,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의미에서 1년째 생일에 돌잔치를 해요.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친구들. 이게 뭘까? 맞아요. 돌잔치를 하면 이 아기가 뭘 잡을지를 하는 돌잡이라는 걸 해요. 혹시 나 뭐 부모님에게 내가 뭘 집었다 들은 친구 보자. 자, 누구를 시켜볼까요? 자, 이강이 돈 잡았어요. 이강이 돈 잡았고, 저 기회를 줘봅시다. 뒤에 있는 친구 아까 하진이 손 들었나? 뭐 받았어요? 돈? 우리 초등부 돈을 잘 잡네. 자, 앞에 있는 우리 시온이 신발? 씨를 잡았대. 실 의미가 뭐지? 오래 살라는 의미죠. 네, 마지막 건이 돈. 제가 돈 잡은 친구들만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랑이 성경책. 이야, 하랑이 성경책을 잡았다고 해요. 자, 마지막 한 소리. 마이크. 자, 이렇게 돌잔치를 하면 여러 가지의 물품을 놔두고 그 아기가 뭘 잡느냐에 따라서 뭘 생각해요?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이것을 아까 몇 명의 친구 돈을 잡았다고 했는데, 돈 잡는 거는 부자로 살아라 이런 의미고, 마이크, 가수, 그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지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아까 시온이 같은 경우는 실, 오래 살아라는 의미로 실을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이 물건들을 잡는다고 해서 진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맞죠? 돌잔치 때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돌잡이를 하는 문화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돈을 잡았다고 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연필을 잡았다고 해서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고, 이렇다면 돌잡이만 잘하면 되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를 돌잔치 때
이걸 잡았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무엇을 붙잡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도 어린 아기였는데, 엄마가, 아기는 뭘 먹어요? 우유를 먹지. 분유를 태워야 되는데 분유는 뜨거운 물로 녹여야 돼.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분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였어요.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엄청 뜨겁죠. 근데 엄마가 뭐 가지러 잠깐 간 사이에 이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주전자를 손으로 잡았어. 어떻게 됐을까? 완전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손은 어떻게 됐을까?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거는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붙잡으면 다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붙잡아야 될 것, 그리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강도사님 딸 사진을 많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날은 강도사님 아기도 이제 이름이 성경인데, 성경이도 분유를 먹고 이렇게 잠을 잤어. 잠을 자는데 손가락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보통 잘 때 이렇게 자. 두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자는데, 거기에 강도사님이 궁금해서 이렇게 편 손가락 안에 뭘 넣어봤을까? 손가락을 이렇게 싹 넣어봤어. 어떻게 할게요? 맞아요. 봐봐. 잘 보여? 손가락을 꽉 잡는 거야. 꽉 잡고 자는데 이 손가락이 얼마나 힘이 센지, 강도사님의 손가락을 놓는다 안 놓는다? 절대 안 놔. 안 놓고 꽉 잡는데, 강도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 자, 집중해 박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강도사님이 함께 시작할 때 누가 적었다고 이야기했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쵸?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마음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다고 했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유대교인으로 살아갔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예수님 믿으니까 힘들고 핍박받고 어렵고 잘 안 풀리고 이래서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흔들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어떤 성경이다? 히브리서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두 가지의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동일하게 비가 내려. 자, 이 사진이 뭐냐면, 넘어갈게요. 자, 두 가지 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땅에 동일하게 비가 내려. 친구들, 동일하게 비가 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비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땅에 심겨진 무언가가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겠죠. 드러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똑같은 땅에 비가 내려요. 그런데 한쪽의 땅은 어떤
어떤 열매들이 열린다? 합당한 채소, 그러니까 싱싱하고 건강하고 좋은 채소들이 열리고, 한쪽의 땅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가시가 일어나고 엉겅퀴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채소가 열리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채소가 이렇게 싱싱하게 열리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 옆에 있는 가시나 엉겅퀴 같은 이런 아무 쓸모없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쓸모없으니까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죄로 가득한 사탄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서 우리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열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지 않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뭐 할까? 유혹해요. 그림 보자. 뭘로 유혹할까? 자, 뭐야? 핸드폰, 맛있는 음식, 게임,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들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손을 뭐하게 한다? 놓게 만들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로부터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의 손을 놓고 사탄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사탄이 우리를 거짓 속임수로 속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가 뭐 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예수님의 손을 잠깐 놓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고 사탄의 손을 잡고 살아가서 결국 가시와 엉겅퀴 같은 아무 쓸모없는 열매가 열리는 불사름 맞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우리 오늘 말씀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할렐루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예수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무엇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친구들,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은 어떤 의미일까? 친구들, 부지런하다는 것은 알죠? 부지런한 게 뭐야? 일을 잘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할 일을 신속하게 하는 거.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하는 것. 부지런한 거의 의미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나름 부지런한 편이야. 진짜 어떤 부지런한 편이냐면 자랑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 우리 친구들도 많은 친구 태권도 배우죠. 근데 태권도를 배우는데 이거를 하면서 재미가 있었어. 재미가 있으니까 빠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학원이 없지 싶은데 강도사님이 다니던 태권도는 특별히 또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이었는데 특별하게 새벽반이 있었어요. 무슨 반? 지금 그런 반 없죠? 옛날에 강도사님이 초등학생 때는 새벽 6시에 태권도 문을 열었어. 그래서 아침에 태권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새벽 6시 반을 갔는데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어요. 엄청 길게 했지.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태권도를 그만둘 때까지 새벽 6시 반을 그 태권도 6시 반에 한 번도 안 빠졌어. 대단하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부지런한 모습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부지런함이죠. 왜 앞에 동일한이라는 글자를 붙였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새벽 6시에 태권도 나가는 게 모두 똑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자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부지런함이다?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강도사님이 지금 태권도를 이야기했지만 더 심한 거 이야기해 줄까요? 강도사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있을 것 같지? 아 맞지, 한 번은 있을 것 같지, 그치? 아 그치, 그때는 못 가지. 근데 이제 태어나서 교회를 갈 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 자 이럴 수 있어. 자 집중해 박수. 근데 이거는 강사님이 솔직하게 자랑이야, 자랑.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랑이기도 한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교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 왜 없어? 강도사님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자 집중하세요. 강도사님이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도사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경험이 있었어. 강도사님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냐면 강도사님이 고3 때 돌아가셨어. 고3 수능 치고 딱 요맘때죠. 수능 치고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중환자실에 이제 아버지께서 일주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병원에 있어야 돼, 교회에 있어야 돼? 병원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병원에 있었어, 처음엔. 근데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주일이 되었어. 병원에 있어야 될까, 교회에 있어야 될까? 병원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에 갔어요. 왜냐? 주일은 하나님께 뭐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자, 오늘 말씀 11절에서 말하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 어떤 마음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들 그렇게 믿어도 천국 못 간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동일한 부지런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고 함께하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어때? 코로나죠. 어제 친구들 혹시 알아요? 평산초등학교에 확진자가 생겼대. 그래서 막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등부도 보면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또 많은 친구들은 유튜브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변화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친구들 집중해 박수. 앞에 그림 보여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그 생명의 길로, 그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찬양 함께